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마틴 레어드의 침묵 수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관상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심오한 이런 영적 예술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원한 침묵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이 필요한 이유를 매기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침묵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요. 이 마틴 레어드를 소개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며 빌라노바 대학교 신학 및 종교학부 교수입니다. 로마와 런던, 옥스퍼드에서 교부학을 연구했고 강범위하고 심도 있게 관상적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관상기도 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망상. 날카로운 칼로 자해를 일삼던 젊은 죄수가 있었다. 정서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내 안에는 늘 상처가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자주 자해를 했는데 때로는 불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 내면의 고통을 잊기 위해 외적인 고통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프리즌 피닉스 트러스트를 찾아갔다. 피닉스 트러스트는 죄수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법과 감방을 수도원처럼 기도하는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단체였다. 젊은 죄수는 명상하는 법을 배워 몇 주 동안 하루 2번씩 규칙적으로 명상을 했고 나중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4주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껴지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안에서 어떤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수는 자신이 좀 더 인간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면서 명상을 통해 배운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 아무리 반항적이고 무자비하고 위험스럽고 가망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내면의 성스러움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요. 감옥에 있어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옥은 최고의 수도원입니다. 죄수들이 말하는 영적 자유는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면의 성스러움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획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획득과 발견을 구별하는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면의 성스러움이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상 수련은 그 어떤 것도 획득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저항을 비움으로써 내면의 성스러움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기 비움으로부터 성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드러나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관상 수련은 속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줄어들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드러난 마음에 숨은 사람의 목소리, 곧 내면의 성스러움은
시편 시인의 노랫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 즉 속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수들은 내적 침묵을 경험하면서 뜻하지 않게 성인들과 현자들의 합창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발견하셨으며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가까운 것보다 더 우리와 가까우시다는 것을 제수들은 성인들과 함께 증언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도 한다. 오,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날마다 새롭게 현존하시는 아름다움이여 당신은 내 안에서도 계시며 내 밖에서도 계십니다. 14세기의 영국에서 익명으로 출간된 무지의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책으로 유명하다. 카르트시오의 수도회가 이 책을 썼다고 추정하는데 그냥 구름의 저자라고만 알려졌다. 이 익명의 저자는 나중에 내밀한 공고라는 책도 썼는데 두 책에서 그는 관상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위해 매우 유익한 지침을 제공하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구름의 저자는 아주 담대하게 말한다.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듯 그는 재빨리 덧붙인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부추기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 못하시는 법이 결코 없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감탄한다.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내밀한 자아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포트키의 성 디아도코스는 이렇게 말했다. 영적 인식으로 의식이 밝아졌으면서도 하나님에 관해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일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현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일치가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십자가의 요한은 모양의 일치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과정은 형상에서 모양으로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과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하기, 자존감 키우기,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생활 필수품 사기 등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획득하려 애쓰는 태도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 태도는 좀 더 심오한 삶의 역동을 위해서는 쓸모가 없다. 우리가 죽을 때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죽음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다. 관상의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분리감이 사라졌음을 문득 알아차리곤 한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침묵의 영지에 이르면 분리감은 사라진다. 하나님과의 일치야말로 근본적인 현실로 느껴지며 분리감은 머리가 만들어낸 고도의 추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해서 피조물로서의 존재론적 지위를 잃는 것도 아니며 무정형의 액체와 같은 물질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근본 신비를 깨닫는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나이다. 구름의 저자도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오 주님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사옵니다. 이렇게 존재의 신비가 한번 열리면 그 신비는 온 누리에 퍼진다. 시편 시인이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진다고 노래한 대로다. 신약 성서에서는 특히 요한과 바울이 이 주제에 천착하였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치의 신비를 표명한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를 쓴 바울은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별개의 분리된 존재인가? 물론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둘은 분리된 존재다. 하지만 의식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바울이 자기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할 때 그는 의식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의 바탕에 속해 있는 좀 더 직접적이며 그 자신과 밀접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의식 자체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관련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일치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미 일치라는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에 다가가고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CCTV 카메라로 찍는다면 나이든 바울의 모습만 보일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은 확실히 특정 개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존재의 진실이다. 나의 그리스도성은 당신의 그리스도성이기도 하며 나와 원수진 사람의 그리스도성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념은 여러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중심축에 연결된 수레바퀴를 연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바퀴의 중심축은 하나님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퀴살이다. 바퀴의 태에서 보면 바퀴살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바퀴의 중심에 이르러 하나가 된다. 그것들은 중심에서 하나로 만난다. 이러한 바퀴 이미지는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인 삶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중심을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서로 가까워진다. 따라서 중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됐다는 느낌도 사라진다. 침묵의 심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을 본질에서 만나는 것이 동일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외적 분리감이 내적 사귐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다. 관상의 길이 공동체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 무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여정은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모두를 아우르는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의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들은 개방적이며 활기가 넘친다. 이러한 개방성과 활력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상을 통해 경험하는 바닥모를 심연에서 우리는 모든 다양성의 바탕이 되는 어떤 일치감에 사로잡힌다. 그 하나됨의 감정은 모든 다양성을 긍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과 사귀는 일과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일은 동일한 중심에서 이루어진다. 고대의 영성 전통에 따르면 이 중심은 모든 곳에 있다. 하나님은 중심이 모든 곳에 있는 실제며 어떤 곳에도 주변이 없는 실제다. 바울은 이런 일체가 세례를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쓴다. 여러분은 모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인간 정체성의 본질일 뿐 아니라 언뜻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혼성을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성격의 바탕에 있는 근본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 있는 이러한 근본 정체성은 대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상적으로 충만한 심연이나 바닥모를 기품으로 경험된다. 추론 이성의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심연이나 기품은 공포스럽고 현기증 나는 것이겠지만 영적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광활하게 펼쳐진 공허의 흘러넘침으로 경험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탕이다. 비대상적 존재와 공허는 결여가 아니다. 과잉이요 넘침이다. 그것은 치유 에너지가 흘러넘쳤던 주님의 옷술과도 같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현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의 영지를 향한 영적 여정에 나서는 이유는 심리학적인 자아 성격이 생각과 감정으로 형성된 인지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은 성격이 아니다. 심리학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들은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근본 정체성은 아니다. 산의 날씨처럼 자주 변하는 생각이나 감정과 달리 인간의 근본 정체성은 산 자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침묵 안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삶에 관한 근본 진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발견하셨으며 우리의 눈을 통해 빛나고 계시다는 진실을. 그리스도교의 성찬식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일치를 잘 보여준다. 성령 강림 축일에 행한 성찬식에 관한 설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식탁 위에 차려진 신비입니다. 이제 신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인 이 신비를 향해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훗날 루이스 부르크는 성찬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일치를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한다. 그분은 우리의 골수로 들어오신다. 이런 무한한 허기와 갈증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분은 우리를 먹고 마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전체를 삼키기 위해 독수리처럼 우리를 덮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당신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세례와 성만찬은 참으로 고귀한 성사로서 하나님의 자기 증여의 성사다. 두 성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일치를 창조하고 북돋우며 유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 속에 감춰진 우리의 근본 정체성과 관련된 성사가 세례와 성만찬이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테크닉으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 되는 진실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존재의 바탕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법을 모르신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느끼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인간의 조건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감을 실제로 경험한다. 하지만 침묵과 만날 때 이러한 분리감은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분리감이라는 착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잔치집의 소음 같은 마음의 드라마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로잡힐 때 지속된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정상적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중심의 오락 문화를 통해 이 분리감을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해 술에 빠지거나 자기 몸을 불로 지지기도 한다. 내면의 고통을 잊기 위해 외적인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은총은 분리감이라는 착각을 쫓아낸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겠다는 전략이 중단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고 언제나 하나였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깊은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각, 감각, 감정, 영감의 세계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창조 세계가 아무리 경이롭고 눈부셔도 그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날씨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날씨가 아니라 바로 그 산이다. 날씨는 햇빛으로 맑았다가 또 흐려지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날씨는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실은 불분명해지고 고통스러운 소외감만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비디오에 사로잡혀 그렇게 생각한다. 마음이 침묵의 영지에 이르러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날씨가 아니라 산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나타나는 바탕의식이다. 변화하는 날씨가 아니라 날씨가 펼쳐지는 시온산인 것이다. 우리는 날씨처럼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 여기며 마음의 비디오에 사로잡힌 채 평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침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비디오가 아니라 그 비디오가 돌아가는 고요하고 광활한 바탕의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근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며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낭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하는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일치에 관한 담론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한다고 염려할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담론은 오히려 그 구별을 좀 더 분명한 관점에서 보게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자. 가지는 포도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다. 가지는 잘려나가면 금세 말라버려 쓸모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하나일 때만 진정한 가지가 될 수 있다.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일치를 알아차리는 의식의 변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볼 때 모든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된다. 십자가의 요한도 비슷하게 말한다. 영혼에게 온 우주는 사랑의 바다와 같다. 그 안에서 영혼은 사랑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중심, 즉 사랑의 중심을 깨닫고 나면 사랑의 경계는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듯 우리가 중심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인간의 신비를 바다에 떠있는 스폰지에 비유할 수 있다. 스폰지는 자기 밖에서도 안에서도 바다를 본다. 이 스폰지는 자기를 통과하면서 흐르는 바닷물에 점점 잠긴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스폰지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별되면서도 하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마땅히 되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샘솟는 사랑이라면 피조물은 그 사랑에 힘입어 샘솟은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구별을 존중하면서도 현존 의식을 키우고 경계를 지운다. 긴장을 풀고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 때 우리의 바탕의식은 현재라는 순간의 심연 속에서 고요해지며 광활하게 펼쳐진다. 에크하르트는 말한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동일하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은 하나의 눈이며 하나의 봄이며 하나의 인식이며 하나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요한도 이 신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변형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혼 안에 계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호흡하시는 신적 호흡과 동일한 호흡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계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인식의 해안에 다다를 때 형상이나 형태, 성화나 성상처럼 추론적인 마음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흐르는 물과 같은 거대한 광활함,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 속에 울려 퍼지는 침묵을 명료하게 지각한다. 바울이 자신의 신비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감히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불가해한 침묵 속에 있다. 이 침묵은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혀를 풀어주며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삶의 새벽을 깨운다. 그래서 시편 시인과 함께 우리는 노래한다.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안녕히 계세요.